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산 영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쳐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리입니다.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빼는 순간 죽게 돼 있고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시달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 못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이 사람에게로 찾아와서 사람을 속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때에 이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거를 노린 거죠.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키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돼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먹지 말라고 했다. 이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마귀의 말에 더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것을 먹고 뭐라 그랬냐? 옆에 있던 그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이 이상한 사람이죠. 하와가 하는 것을 보고 말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거든. 그래서 하와의 도움이 없이는 아담이 아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게 뭐냐? 이 아담이 아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리지 않은 거예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만약에 한마디 했으면 거기서 사건은 끝나게 될 건데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니까 받아 먹은 거예요. 왜? 돕는 배필. 그것만 기억한 거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느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만 띄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와가 기준이 되고 하와가 동기가 되고 하와가 모든 것이라. 그때부터 인생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죠. 말씀을 놓친 순간부터 다른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향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정답.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되는 비밀이 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어제의 고민도 오늘의 갈등도 내일의 염려도 다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같이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육신적으로 돌아가도록 자꾸만. 그래서 처음 공격할 때도 뭘 가지고 공격해? 육신적인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했단 말이죠. 지금도 마귀가 뭘 가지고 가냐?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 영적 상태를 파고 들어오고 우리 내면의 또아리를 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마귀야 가라.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 제일 중요한 영적 싸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르는 게 영적 싸움이요. 할렐루야. 매일같이 복음을 누리는 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들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나에게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화, 저주의 영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모든 저주의 영화,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마귀는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마귀는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운명을 바꾸는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항상 기뻐하라. 16절부터 18절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무엇에 오직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오직, 나의 오직, 내 평생의 오직,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니까 그 오직이 뭡니까? 오늘 내가 오직해야 될 거, 내가 일평생 오직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24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나의 현장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은 응답 중이신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오늘의 유일성, 내 평생의 유일성, 그 유일성을 주시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항상 주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심지어 어제의 문제, 오늘의 갈등, 내일의 염려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문제라고 느끼고, 지금 당장은 내가 갈등이라고 느끼고, 지금 당장은 염려가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길이란 말이죠. 그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오직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유일성, 뭐가 유일성이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이게 유일성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 하나님의 나라, 뭐가 재창조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그게 재창조의 역사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체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영원하고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약속된 대로 나셨단 말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창세기 3장에 인생의 문제가 터지자마자 곧바로 주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는 약속하신 것이고 창조 때부터 메시아 보낼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셨던 처음부터. 사실상 모든 창조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공인데 그 가운데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 자체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자체가 복음이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네피림이 창궐하는 그 시대의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노아야 너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너의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가 뭡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오는 건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지 못해서 안 들어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시대마다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모세를 불러낸 희생제사,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 피제사. 양을 잡아서 재앙이 임할 때 문집 문지방 설주 좌우 설주에 임방에 다 바르고 그 바른 집만 재앙이 유월했어요.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그 유월절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이 이 희생제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포로로 가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포로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종교화되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화되고 율법화된 그 기독교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발에 밟혀 버려질 뿐이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따라서 흉내를 냈다니까. 그런데 뭐냐?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냐?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종교화되고 율법화된 이 기독교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음에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최초의 현장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이제 동방의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족보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마태가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고 알게 하기 위해 유대인을 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유대인 왕으로 오시느니 이 종교적으로 예로부터 이런 이제 큰 인물들이 나타날 때 특별한 별이나 또는 해와 달 이런 거에 징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많은 학자들이 점성술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에 특별한 별이 보이니까 그 별을 따라서 온 겁니다. 아주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을 이 점성술사들이 보고 옛날에 동방박사 세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예요. 박사들이. 성경에 보면 박사들 그랬어요. 3명만 온 게 아니고 여러 명 온 거예요. 여러 명. 3명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배경에는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3명이 온 게 아니고 여러 명 왔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얼마나 특별한 왕이 오는 징조가 보이니까 이 박사들이 놀래가지고 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랬더니 3절에 헤롯 왕,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 헤롯 왕 자기의 왕권이 뺏길까봐 또 예루살렘은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동이 일어났겠어요? 아,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는구나 막 이런 이제 그 반응들도 나왔을 것이고 종교인들은 큰일 났다. 우리 기득권이 다 뺏기게 생겼구나. 이런 이제 소동이 있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었겠죠. 이런 동기에 의한 또 염려에 의한 그래서 헤롯 왕과 이 바리새인들이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헤롯 왕이 정책적으로 내세운 게 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해가지고 이 남자 아이 죽이는 그 말살 정책을 펼잖아요. 그 동기와 염려 염려가 생기니까 동기를 충족하려고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니까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그렇게 징조를 보이시고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특히 12절에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박사들이 이미 출발하고 없는 거예요. 그 특별한 간섭,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하고 참된 왕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 앞에 마리아 앞에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 앞에 경배하고 그 아기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물은 주로 왕이나 신들에게, 종교적으로는 신들에게 드렸던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 종교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 예물들을 드렸대요. 황금은 뭐냐?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 특히 이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는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권. 왕은 곧 과거에는 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은 뭐냐?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 제사에 유향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위기 2장 1절 2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제사할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유향을, 그 예수님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죠. 그 제물에 바르는 유향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마찬가지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몰약은 뭡니까?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몰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몰약이 발라지는 그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라는 겁니다. 특히 성막 안의 기구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안의 기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구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사 구별된, 할렐루야. 몰약이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그 시체에 기름을 바를 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소망을 담아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부활. 이게 거룩한 구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든 저주는 영원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참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권세가 임하는 것,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순간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참된 왕이심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인생을 거는 천국 시민이 우리 모두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영원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인생을 거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편집돼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연구해봐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생의 핵심이 되는 나를 알아야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뭐요? 말씀이셨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면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딱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삶들, 이걸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설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정표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표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그 일을 하는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 거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은 이 삶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삶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체리자와 기도생활화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무엇을 했냐? 회당에 누가 있죠? 유대인들이 있고 렘넌트들이 있고 그죠? 후대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리고 엘리트들이 회당에 있고 그 회당에서 무엇을 얘기했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뭐가 되는 거냐? 복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바울이 회당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토록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복음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돼서 복음 체질화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적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그 말은 뭐냐? 예배와 기도에 대한 비밀을 회당에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회당에서.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우리가 디자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원교회는 이 금토일 시대,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금토일 시대,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삶들,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삶회당을 통해서 영원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자들로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체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 인생을 거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편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정을 누리는 세 가지 이뜰에서 2, 3, 7, 7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설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는 3회당을 통해서 복음체제라 기도생활화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망대, 이 여정, 이 이정표를 통해서 영원한 참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